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오염되고 더럽혀진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우연과는 실질적으로 많은 연결이 되어지지 않죠.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한 일이죠.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통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삶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고 옮겨지고 실질적인 삶으로 사라질 때에 말씀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유익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에 그분의 뜻이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도록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가 근본적인 변화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일종의 초대와 같은 초대장입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은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슬퍼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양심이 찔리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삶에 돌이키는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이죠.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흘린 눈물에서 진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에서 진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시편 51편에서는 다윗 왕이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부끄러운 고백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나 감정을 드러내는 차원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이라든가,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함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내 죄를 돌아보니,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5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하고, 마태복음 26장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운 그런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은 모두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왕이 그랬듯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겉모습은 양과 같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미혹의 영들과 왜곡된 말씀을 통해서 미혹의 영들이 조용조용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 본인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동기부여만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교회의 미혹에서 왜곡된 말씀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짜 복음이 이런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이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말이죠, 교인들이 불편하게 여기도록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며 기분 좋게 만드는 가짜 평안을 퍼뜨리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서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가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삶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죄와 심판, 회개와 거룩이 없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거리를 두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달콤하고 말이죠, 기분 좋게 하고 타협하여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영일 가능성이 크고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인간의 능력과 성취와 성령의 능력보다도 말이죠, 교회가 내세우는 성취와 업적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 수로 평가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를 돌이켜보면은 교회의 능력,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는 교인 수로 평가하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순종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었고 교회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과 미혹의 영들은 교회를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은 빈 껍데기와 같은 공허함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교인 수를 자랑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교회들을 바라보세요. 이것은 그런 교회들의 진짜 모습이고 실체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한 행사와 화려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은 회개가 없고 회개하는 기도가 없고 진실한 말씀, 왜곡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은 고린도후서 14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왜곡된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외형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사라졌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사기고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까워질수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다그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경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일상적인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처럼 죄를 자각하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를 통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처럼 죄를 고백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처럼 죄를 돌이킴으로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닫혀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출발점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에는 무척 익숙해져 있지요. 그런데 회개에는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회개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이 따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마주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큽니다.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개는 이런 불편함을 거쳐야만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회개는 소홀히 합니다. 회개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현재형으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정결함이 있을 수 없고 정결함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자리할 그런 공간이 없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처럼 어제의 회개, 어제 한 번의 한 회개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신실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백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자백하면이라는 구절은 구절을 보면은 이 회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우리 일상적인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답답해함을 그런 느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없이 죄의 무게가, 죄의 먼지더미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깨끗한 양심,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에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누구보다도 더 자주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지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순수하고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양심과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다윗의 믿음 생활을 보고 그를 찬미하지만은 그가 했던 그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비밀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도 이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말과 못된 행실,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평과 원망까지도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성령의 임재가 피부로 느껴지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회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실하고 솔직하고 숨김없는 회개를 해야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초대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회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매일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가로막는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을 아주 빈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과 사모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 입술을 통해서 내뱉은 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은 성령님의 임재는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은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릇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하지만 깨끗한 그릇, 깨끗한 양심, 숨김이 없는 솔직함,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무릎 꿇는 영혼 앞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회개를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그런 그 길을 다시 돌아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단절된
그 통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는 우리가 민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욕설하는 것,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우월감을 내세우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원통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은 너무나 우리가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할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판이한 다른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짓이고 윗선이고 가짜고 껍데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겉도는 그런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허황된 그런 이론으로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 마음의 청결, 양심의 깨끗함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환기시켜야 됩니다. 미움은 죄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우리 자신이 이를 합리화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둠에 머물고 있는 삶은 바로 회개가 없는 실체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틀과 쳇바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야 할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첫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본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고 예배에 아무리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회개라는 바탕 위에 그 틀 위에 세워져야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무슨 아름다운 말로 거치레를 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적어놓은 것 같이 성령과 성령의 열매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아름다운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세리가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그 심령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 감정의 뒤편에 가려진 어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겉으로 경건한 척해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회개했다면 지금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다시 말하자면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평생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그런 태도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진짜 회개는 날마다 갱신되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호흡이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겁대기뿐인 가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결심이나 감정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개를 용서받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다하게 되면 그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정당하고 자기중심적인 회개일 뿐만 아니라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치장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하는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는 죄에서 마음 아파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는 그런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늘 깨어진 심령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신앙이라도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 그 심령 가운데 깨어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그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없이는 말씀을 대도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진짜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 굳은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깨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경건함이 아니라, 겉모습의 위장된 거룩함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통회하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회개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깊이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진실함이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를 감추려는 자존심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아주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가 사라지면은 이런 영적 무감각함이 여러분들이 제거하려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회개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회개 없이는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동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변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회개에 있는 변화는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여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고, 부드러운 말은 회개할 때 우리 심령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습관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진솔한 태도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는 바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회개가 있다면 반드시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고 반드시 삶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기 위한 일종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는 실제적인 방법임을 시편 24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인격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선 감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여러분은 살지 않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되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진짜 임재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평생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지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단절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임을 다시 덧붙여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온갖 그 교회 활동을 다 하고 있지만은 회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내 뜻을, 여러분의 뜻을,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과 뜻을 관철시키는 소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회개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숨겨두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어둠을 드러내고 반복했던 죄를 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앞으로 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그런 말씀을 업로드할 때마다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삶의 직면에서 스스로를 저항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환경에 필연적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